오늘 좀 수련회 중이라서 어느 정도의 때로는 박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박항수룩으로 수련회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제 마음에 옷을 박항수룩으로 하면서 오늘 한 번쯤은 맨발로 설교해야겠다. 근데 까먹었어요. 맨발로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을 까먹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필요해요. 이런 상징성들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짜 참자들이 이런 상징성들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그랬는데, 또 해피라님 오늘 녹화가 하는 날인 거예요. 금요일. 그래서 목회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 자켓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양복 상의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바지 다리고 막 했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이대로 방송이 나가야 되고 저희가 수련회라서 이렇고, 양해일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표현이기도 해요. 정말 발을 벗는다는 거, 또 우리의 있는 그대로 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교적 껍질을 때로는 깨뜨리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안 불편할 때까지 보시면 불편함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이 불편함이 또 더 얘기 안 할게요. 설교해야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2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12월에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계셨지만 이사벨 스콜라스 목사님이 오셔서 스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쿨이 진행되던 한 3일차쯤 됐죠. 금요일 밤에 제가 이제 당시 미국에 있던 딸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러 뉴욕 시티로 왔는데, 뉴욕 시티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큰 짐을 끌고 뉴욕 시티 밤거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요즘 또 미국이 난리잖아요. 막 대마초 합법화 되고. 막 제가 또 이 밤거리, 뉴욕 밤거리에 그 침 이따만한 걸 들고 끌고 다니는 모습 생각하니까 좀 되게 불안했어요. 딸의 안위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한 가운데 이제 제가 물을 거실이 아니죠, 부엌에서 혼자 늦은 밤에 물을 이렇게 떠먹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정말 일종의 그 하나님의 질문 같았어요. 뭐냐면, 만약 네 딸이 죽게 되면 너는 그 속에서 나를 계속 섬길 수 있겠냐? 오늘 밤에 네 딸이 죽게 되더라도 너는 나를 계속 섬길 수 있냐? 뭐 일단은 제가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계속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설교보다도 거기서 제가 주님을 계속 섬기는 모습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설교보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왜냐면 너무 리얼하게 왔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사벨 목사님 오전 강의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원래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오프데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하루 정도 오프데이라고 뭐 고공도 하고 뭐 그냥 같이 그냥 행어라운드 웃고 놀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이제 워낙 또 좋은 친구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출국을 해야 돼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혹시 시간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캐물었어요. 왜 그러냐? 왜냐면 그 뒤에 또 대만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될 텐데 대만도 캔슬하고 캐나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틀 전에
이제 미국의 캐나다 사람이죠. 딸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 갑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갑자기 죽어서 지금 시체가 캐나다 공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장례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저에게.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끝까지 잘 섬기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12시간 전에 제 마음에 두드렸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너 네 딸이 잘못되더라도 나를 섬길 수 있겠냐? 그 말에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응답을 했는데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이틀 전이면 목요일 전에 딸이 세상을 떠났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내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치 내가 시장 볼 게 있어서 빨리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이라는 것을 삶의 일부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이 딸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순간 이분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저의 죽음에 대한 이해 사이에 격차를 보게 됐어요. 이분은 사실은 몇 년 전에, 거의 10년이 다 돼가, 10년은 안 되네요. 7, 8년 전에 저희 또 좋은 친구시죠. 남편 알분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났을 뿐 아니라 그 알분 목사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제가 알아요. 둘이 금슬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 떠나보내고 또 본인도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몇 번, 두세 번 정도 그 near death experience, 죽음을 임사체험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소생술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몇 번 한 거예요. 이분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교리가 아니야. 저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의 기초에서, 여러분 색칠 공부해 보셨어요? 색칠 공부가 이렇게, 예를 들면 토끼를 그려놓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죽음에 대한 라인은 그려져 있는데 컬러가 없었어요. 컬러는 그냥 흑백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미 여러 시간들과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아웃라인, 교리와 그것에 대한 암과 믿음이라는 아웃라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체험적으로 색칠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에 대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그림이 너무 컬러풀하고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란 이해가 위로로나 개념이 아니라 컬러인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분이 주님께 신실해서 딸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저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격차가 큰 거예요. 당연히 아쉽죠. 당연히 상실감이 큽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분의 인지 자체가 달랐어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나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는 경험들을 하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컬러풀해요.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막연한 컨셉이 아니에요. 선명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컨셉에서는 하나님 보기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너희는 내가 살았다는 자를 죽었다 한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는 죽기 전에 우리의 삶과 죽기 후에 우리의 삶이,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종류의 삶인 거예요. 둘 다 산자인 거예요. 또 다른 퀄리티의 삶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저께 박동진 교수님이 삐아제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틀이 있다. 인지의 틀에서 예를 들면 애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늘에 잠자리가 날아갈 때 애의 인지의 틀 안에는 나는 것은 새다 이거예요. 나는 것은 새인데 잠자리가 날아가면 얘는 새다 그래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이건 새가 아니야, 이건 곤충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애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지의 틀 자체가 흔들려야 잠자리가 자신의 인지의 틀 안에 바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의 틀 자체가 해체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장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재가 해체되고 재편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잠자리와 새의 차이를 이해하고 곤충도 나르는 걸 이해하고 곤충이란 컨셉과 곤충과 새의 다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잠시의 혼란과 잠시의 배신감은 통과할 거예요. 그죠? 아니 엄마 새래매, 저게 새가 아니라는 거 이제 와서 무슨 얘기야? 아빠 엄마가 새라 그랬어. 엄마 말도 맞아. 근데 아빠 말도 맞아. 그건 뭔 소리야? 얘 컨셉에서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새와 잠자리를 수용하는 인지로 성장하는 아이의 혼란은 사실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잠깐의 배신감과 잠깐의 혼돈만 지나면 돼요. 자, 그런데 당연히 주제는 새냐 잠자리냐가 아니죠. 제가 말한 이사벨 스콜라스 목사님이나 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차원으로 살더라. 그들은 죽음과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인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의 인지의 틀에서는 죽음은 소멸인 거예요. 저의 인지의 틀에서는 죽음은 영원한 작별인 거예요. 저의 인지의 틀에서는 죽음은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 뒤에 생이 있다는 거 알아. 믿어. 근데 제 인지의 틀에는 그 암과 믿음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제 인지의 틀은 아직 죽음 너머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그릇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너의 딸이 잘못되더라도 너는 나를 섬길 수 있겠냐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뭐냐면 너는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냐? 너의 인지의 틀은 이생이라는 한계 안에 한정지어진 틀이냐? 아니면 이생과 사후, 죽음 이후까지 포함하는 충분히 큰 인지의 틀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자리와 새를 구분하는 인지의 틀의 확장보다 죽음을 또 다른 삶으로 이해하는 인지의 틀의 확장은요, 단순히 들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혼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상실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해하세요? 굉장한 배신감을 통과해야 합니다. 굉장한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에서는요, 그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을 것이란 개념 자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인지의 틀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생을 바르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게 현실인데 우리는 사실상 100m 달리기 주자의 인지의 틀을 가지고 100m 달리기 주자의 심장 박동과 그것에 세팅되어 있는 신경계의 반응과 여러 가지의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42.195km라는 그 장구한 레이스 앞에
합당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m를 폭주하고 죽을 것처럼 달립니다. 마치 지금이 다라는 듯이 막 폭주해요. 우리의 인지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죽음 이전의 삶은 그 41.195m보다 킬로미터보다 더 긴 레이스고 우리의 이생의 삶은 100m의 달리기보다 더 짧은 구간에 있다는 걸 우리의 인지가 확장돼서 알잖아요. 따라오세요. 이게 확장돼서 알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엄청나게 다르게 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챔피언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인지, 확장된 인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런 정말 이 땅의 레이스를 전혀 다른 페이스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100m를 뛰는데 달라요. 호흡이 다르고 운영이 다르고 완전 달라요. 뭐지? 이거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한편 광인처럼 보일 만큼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큰 인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이거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깝대기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인지를 가지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그냥 성경을 깨달아서 쓴 게 아니고 그의 인지가 그렇게 확대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거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더욱 사모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진짜 삶은 이걸 벗어버린 이유에 있다는. 와우. 그에게는 이걸 벗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걸 벗는 게 장송곡이 아니에요. 이걸 벗는 게 찬미인 거예요. 이걸 벗는 게 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입고 잠시 사는 거예요. 잠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걸 벗은 뒤에 내 진짜 삶이 시작되는데 이걸 입고 있는 건 뭐예요? 진짜 내가 이것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메타포가 뭐예요? 나비예요, 나비. 나비가 고치 속에 살아갑니다. 흙을 기고 뽕잎을 먹고, 뽕잎인가요? 아무튼 뭘 먹고 숲속에 어두운 숲에서 뒹굴뒹굴 삽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고치 안에 날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고치가 쫙 찢어지면 날개가 펴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메타포가 사후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린 진짜 우리가 되어 하늘을 나를 거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그 비전, 그 꿈이 얼마나 컬러풀한지, 그 비전과 꿈이 컬러풀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입고 있는 껍데기를 고치의 껍질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진짜 우리 자신으로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지가 거기까지 찢어져 넓혀지면 결국 우리는 전혀 다른 인지를 갖게 돼요. 이 땅에서 덧입고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찢어지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영광을 향해서 하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하는 무엇이 무언가에 막혀 있다는 것도 느껴요. 그리고 하는 무엇이
이거 말로 표현할 재간이 없네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껍질을 쫙 찢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확 드러날 때 내가 진짜 자유롭고 충만하고 황홀할 것을 알아요. 다시 말해, 껍질과 가짜 나와 진짜 나가 진통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삶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인지가 눈을 뜬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41.195km에 대한 그냥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온몸으로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동시에 우린 이걸 받아들여요. 내 안에 나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붙드는 게 진짜 내가 아니란 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소유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껍다구예요. 여러분 사는 동네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껍다구예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껍다구예요. 껍다구로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 요리예요. 하나님은 그릇에 관심이 너무 적고 우린 내용에 관심이 너무 적어요. 이게 하나님이랑 우리랑 안 통하는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지는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고, 근데 이들이 더 살아있고 이들은 껍질 안에 갇혀있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껍질이 벗겨지길 기다리시고 우린 그 껍질이 찬란해지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벨 목사님이랑 저랑 같은 밥상에서 느꼈던 인지 부조화가 부딪히며 사실 더 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뭔지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투쟁이에요. 소유를 누리라 하는 것, 직업을 누리라 하는 것, 학벌을 누리라 하는 것, 또 내가 사는 동네를 누리라 하는 것, 사회적 지위를 누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착과 상념과 두려움을 막 일으킵니다. 그죠? 그럼 그것이 우리를 온팡 둘러싸요. 그것이 막 잘못되면 내가 그냥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잘 돼가면 나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껍질을 나라 하는 것, 거짓 자아예요. 오케이? 이해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분의 호흡이, 야훼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나비를 깨우기 시작하면 그게 다 뭐란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하나님이나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교리가 아니라 컬러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너무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오늘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좀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껍다구를 완전히 난 줄 알고 껍다구에 올인하면서 살았어요. 이 껍다구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껍다구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질환이 오겠더라고요. 이 불안정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는 껍다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 어떤 집안 자제들은 껍다구에 자신을 두는데 그게 안 흔들려. 부러워 또 그게. 여러분 그건 진짜 약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약이 없어요. 껍다구에 나를 뒀는데 안 흔들려. 그거 어떻게 고쳐요 그거를?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막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드라마틱하게 제 안에 있는 진짜 저를 끌어안아 주신 거죠. 제 영혼을. 이게 우와 하고 일어났는데 세상 좋은 거예요.
내 아가 대학을 어딜 가냐? 이거는 껍다구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대학 지금 열심히 하셔서 컨테이너 잘 빌드업하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제 딸한테 그래요. 너 지금 취업이 어젠다지? 열심히 해. 단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 전부가 아님을 알면 성실하게 하되 올인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실하는 거와 올인하는 건 달라요. 네. 네. 오늘 밥 먹으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아니, 찬양을 너무 하시고 진이 다 빠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여러분.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제가 이 껍다구에 올인을 하면서 춤을 추던 인생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삶이 있다면 그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 만나 주시고 제 안에 이게 다 뭐란 말이야. 그리고 명료한 게 뭐냐면 너무 그땐 컬러풀했어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게 너무 컬러풀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현실 앞에서요, 내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찰나이고 이게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후생,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 컬러풀하고 너무 확연하니까 이 땅에서 잠시 이게 컬러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엔 뭐예요? 이게 흑백이고 이게 컬러였는데 이게 총천연이고 이게 흑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컬러인데 내가 왜 흑백에 사로잡혀서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명료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쯤이었어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주님 극적인 회심을 하고 나서 한 번은 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막 씨름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때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인생에 몇 번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임하시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어떤 비전을 보게 됐어요. 진짜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맨날 비전 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모델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몇 번 없었던 일이지만 비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 제가 고치를 덧입은 나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치를 쫙 찍고 그 어두운 숲속에서 막 날아오르는데 막 하늘에 찬란한 태양을 향해 막 날아오르는데 점점 주위를 둘러보니까 막 나비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막 날아오르고 있는 나비 중에 딱 보니까 제가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던 친구가 나비가 돼서 나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거대한 햇빛 앞에서 나비들이 그 빛에 삼키어지다시피 해서 개체로 움직이는데 빛 안에 하나인 거예요. 다 개체인데 빛 안에서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너무 자유로운데 너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막 마음속에 들어차는데 그 환희 안에서 막 그때 제가 누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와, 나는 나비라고. 나는 나비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윤도현 씨가 그 노래 나는 자유로운 나비 막 이런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나는 나비다. 나는 나비다. 나는 고치가 아니다. 나는 나비다. 나는 껍다구가 아니다. 나는 나비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한 2, 30분을요. 그 비전에 취해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비전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비전에 돌아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안에서 제 육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신학교에 갔으니까 세상에서 접었던 그 찬란한 야심을 이제 교계에서 이루어야 된다. 막 말하는 거예요. 네? 네가 야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펼쳐야지. 막 말하는 거예요. 또 제 안에 있는 막 그 어떤 막 거짓 행복 프로그램들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좀 재밌고 위로를 받고 살지. 막 그런 중독적인 사고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적응하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껍질이 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이 아니죠. 몇 개월, 작년쯤이었습니다. 이게 남성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시는데, 아니 막 이 커리어가 막 흔들리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50대 후반에 흔들렸어요. 요즘 40대 후반에 흔들린대요.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아니 공부를 30년 하고 커리어는 2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야, 흔들린다. 너무 제가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 그냥 막 기도가 나오는데, 새벽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도님들, 근데 기도가 두 방향으로 나가네. 한 방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게 있어야 이 자식들도 키우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단순히 직업이 아닌 거예요. 직업이 정체인 거예요. 그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직업이 흔들릴 때 정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껍질이 흔들릴 때 알맹이를 만나고 껍질을 벗고 날아오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기도가 두 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업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흔들림의 시간 속에 껍질을 벗고 날개를 펴게 해주세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그러다가 한 성도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왔어요. 제가 뭐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우리 안에서 다 알겠지만,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이게 금융업에서 투자계에서 일하던 성도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커리어가 흔들리면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거를 껍질을 벗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짜 주님 안에 날아오르고 영혼을 향해 도약하는 과정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으로 계속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18살짜리도요 흔들립니다. 지금도 흔들려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 못 가면요, 그냥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가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그룹의 프렌십, 우정관계에 내가 못 들어가면 단순히 우정관계가 흔들린 게 아니라 내 정체 자체가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되게, 여러분, 굉장히 야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껍질을 보존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야속한 거예요. 껍질 케어를 잘 안 해주셔. 스킨 케어를 잘 안 해주셔. 하나님은 알맹이를 굉장히 케어하시고, 이 껍질을 더 케어했다간 알맹이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럼 껍질에 손을 떼버리세요. 우린 그때 죽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식이 너무 좁아갖고 그걸 못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껍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짜 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미션이 있다. 미션 안에 미션이 있다. 한 가지 미션은 뭐예요? 투자 금융계에서 기대되는 일을 잘 해내는 것, 가능한 오래 생존하고 가능한 높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 미션에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업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껍질을 벗는 미션 안에 미션, 진짜 미션도 수행해야 돼요. 오케이? 저는 목회라는 미션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목회하고 있는 일이 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되지 않도록 그 껍데기를 벗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있는 내 진짜 내가 그 껍질과 구분되게 걸어가는 것, 이게 미션 안에 있는 미션이에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그 성도님이 결국은 그렇게 몇 달을 이제 나와서 지내면서 또 기술을 배워가지고 또 쑥 그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쑥 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대끼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 배워서 딱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생업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왜 미션 안에 미션, 껍질을 받는 탈피라는 진짜 미션을 향해서 계속 응답해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랬던 회사에서 또 들어오라 그랬대요. 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축하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뭐가 좀 부대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껍다구 안에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껍질을 벗는 것이 더 큰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개별 미션을 가졌든 우리는 공통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껍질을 벗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비가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미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껍질을 빛나게 만들어줄 미션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I'm sorry to say that. 하나님은 우리의 껍다구를 영원히 찢어지지 않을 소가죽으로 만들어주신 미션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가 깨어나고 날개를 펴고 그 영원 속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지, 의식을 찢어나가는 일이 그분의 미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산다는 것은요,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인식의 확장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뿐 아니라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인식의 확대를 계속할 뿐 아니라 껍질의 소멸의 과정을 자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확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학교래요. 그 학교를 잘 졸업하셔서 승급하시면 우리는 영원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세 종교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면 시간도 없는데요. 그러나 시간을 바라보고 살면 영원도 잃고 시간도 잃는데요. 모든 이 땅에 삶의 흔적을 남기고 레가시를 남기고 왔다 간 참된 유업을 남긴 모든 사람은요, 영원을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100m 달리기로 산 사람이 아니라 42.19km를 달리는 그 전체 뷰를 가지고 산 사람만이 삶에 무언가 유익한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을 나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특별히 집중했던 게 뭐냐면 죽는 사람들, 마지막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제 허스피라 그래요.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 분석을 하고 들여다보고 또 그 가족들을 케어하고 또 그 이후에 가족들을 케어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데이터가 쌓인 게 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소생돼서 돌아오는, 심폐소생이나 기타 의료 방식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너무 많이 만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라는 명료한 의학적인 발견을 발견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조명이 된 게 뭐냐면 죽음 이후의 생애는 껍질을 벗고 진짜 자기가 되는,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진짜 자기가 되는 과정을 통과하더라. 이 near death experience 한 사람들 볼 때 껍질을 벗고 진짜 자기가 돼요. 다시 말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아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 어쨌든 막 심폐소생해서 어쨌든 팍 살려내면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죽음 이후에 껍질을 벗은 이후에 자신의 영혼, 진아, 진짜 내가 껍질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 껍질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거짓 자들에 갇혀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굉장히 투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업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함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박사가, 엘리자베스 쿠빌러-로스가 새 쌍둥이래요.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새 쌍둥이 드물죠. 새 쌍둥이 하나였대요. 근데 얼마나 닮았는지 아버지가 안으면 누군지 몰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넌 누구니? 그랬대요. 구별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성적을 주는데 하나는 A고 하나는 F 정도의 격차가 있었나 봐요. 근데 구분이 안 되니까 C를 줘버렸대요, 둘 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겪은 거예요.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도전을 겪은 거예요.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넌 누구니? 그리고 C 다 줘버리고 아빠도 모르고. 그럼 내가 누구지? 그러면서 와, 나는 내 껍질이 아니구나. 점점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껍질로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100% 동의해요. 껍질로 사는 사람의 눈빛과 껍질로 사는 사람의 양태와 호흡과 언어와 모든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진짜 나로 사는 사람들에게 늘러붙습니다. 냄새로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맞는데 틀려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진짜 나로 사는 사람들과 짝 붙어 다니세요. 하나님 그 냄새를 아세요. 사단이, 뱀이 흙을 먹으며 산다는 뜻이, 흙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이 뭐예요? 가짜 나예요. 껍질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뱀이 흙을 먹으며 산대요. 그 흙이 뭐예요? 껍질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껍질로 사는 사람들을 냄새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씹으며 살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날 안 도와주시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로 사냐가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내가 누구로 사냐가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껍질로 살지 않고 알맹이로 살수록 하나님이 착착 달라붙어요. 천사들도 착착 달라붙어요.
내가 껍질로 살면 살수록 자꾸 뱀이 우리를 씹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조차도 껍질로 살 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우리가 진짜 우리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동시성이 나타나는데, 동시성이 뭐냐면 내가 진짜인 나로 살면요 상황도 그 진짜인 나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우연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산다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진짜 알맹이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달라붙고 천사들이 달라붙고 피조계가 응답하는 거룩한 우연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 자녀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자녀의 삶이요. 저는 막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야, 저 꾸며낸 얘기, 어떻게 저런 사람의 저 삶에서 우연히 저렇게 집요하게 계속돼? 저건 꾸며낸 얘기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껍데기였더라고요. 내 껍데기로 사니까 내 삶은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꾸 우연, 우발성, 확률, 적자생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자꾸 찾아와요. 근데 껍질을 벗고 나로 걸어나가고, 껍질을 벗고 나로 나가로서 이상하게 피조계가 동시성, 응답해요. 진짜 나에게. 자꾸 삶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데 뭐 프로그램 나와서 막 간증하는 사람도 뭐 무슨 책 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져 가는 거예요. 언제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으면요, 그건 환경 미화를 해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요, 그거는 자기 학대예요. 물론 나무 뿌리 뽑고 40일 금식하면서 우리는 거짓자가 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드러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내가 종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내가 껍질을 벗고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껍질을 벗는 삶을 살까요? 자, 어떻게 우리는 알맹이로 살까요? 우리 안에 알맹이와 껍질이 공존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껍질은요, 같이 말해요. 껍질은 확실함을 찾는다. 알맹이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껍질은 확실함을 찾는다. 알맹이는 믿음으로 산다. 저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제가 껍질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알맹이로 결혼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뭘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너 나랑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입증해봐. 확실히 그 확실성 안에서는 절대 제가 아내에게 헌신하고 아내는 저에게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진짜 중요한 일은요, 확실성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삶의 중요한 일들은요, 확실성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확실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삶의 진짜 중요한 일은 손 하나 깜짝 못합니다. 삶의 진짜 중요한 일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 불확실성에서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속사람의 활동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믿는데 두 가지 어린아이 같음 있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음, 두 번째 first naivety, second naivety라 그래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는
순진함이에요.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계가 저 고대 근동 중앙의 어느 동산, 에덴이 그쯤이래요. 뭐 유브라데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거기 어디서 세계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를 세보면 6,0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질학을 해보니까 수십억 년이 됐대요. 저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first naivety, 첫 번째 순진함은 언제나 과학과 실증의 사막에서 말라 죽어요. 이게 리케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과학과 실증의 사막에서 말라 죽어요. 생존 못합니다. 근데 과학과 실증의 사막을 지나서 말라 죽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과학과 실증 아니면 확실한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영혼이 말라 죽어버려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이 리케르의 표현이지만 또 요즘 모든 지성인들의 표현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세컨드 나이비티예요. 두 번째 순진함이라는 거예요. 세컨드 나이비티는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오스트로필라코피테쿠스 뭐지 이건? 그리고 6,000년인 줄 알았는데 수십억 년 이게 뭐지?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세컨드 나이비티예요.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저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뭐 그 확정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나이비티, 두 번째 순진함은요, 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을 믿어요. 첫 번째 나이비티 때 믿는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어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충만한 방식으로 믿어요. 정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6,000년일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학과 실증에서 계속 풀어갈 과제예요. 아직. 근데 저에게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5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 세상의 시작과 끝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믿어요. 오케이? 전 그걸 믿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세컨드 나이비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뜻이 있으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요. 받아들여야죠.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순진함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속 사람이 진짜 자아가요. 기지개를 막 피고 일어납니다. 이번에 소킹 트립을 갔는데 바울 참스토크를 갔어요. 트레폰테스예요. 트레폰테스 교회예요. 트레폰테스가 뭐냐면 세계의 샘교회예요. 뭐냐면 바울의 목을 쳤는데 참수 당했는데 바울의 머리가 땅에 3번 튀면서 샘이 3개가 터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트레폰테스 세계의 샘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머리가 3번 튀었을까요? 거기에 막 샘이 터졌을까요? 초정리의 광천수가 막 터졌을까요? 저한테 믿냐고 물어보시면요, 저 믿어요. 저 믿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저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이 끝날 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나아간대요. 이해하세요?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건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바울이 거기에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바울로 살게 했던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로 성경에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대요.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말해 성경의 이야기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진실을 표현하는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순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두 번째 순진함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계며, 그 세계로 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뭐 수십억 년이라고 하거든, 수천만 년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과학과 실증의 사막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아담과 하와의 세계를 받아들여요. 세컨드 라이프예요. 다시 말해, 제가 바울 참스토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샘이 터졌던 말았던 그것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 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의 삶과 죽음과 그들과 함께 했던 영감을 기리고 기억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했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바울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은혜에 동승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참수도 교회를 가는데, 바울이 목 잘리러 들어갔던 길이 쫙 나 있어요. 그러면 이 실증주의의 사막은 뭐예요? 정말 바울이 여기서 죽었어? 정말 이 길 갔어? I don't care. 바울이 그 길을 걸었다고 전해져요. 저는 받아들여요. 왜요? 바울은 어떤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을 때 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야, 나 목 잘리러 가, 나 끝났어, 나 도살장에 끌려간 소야, 이게 아니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대요.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겠다는 은혜가 바울과 함께 했고, 나는 그 은혜에 함께 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덮어달라고 간구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중에 한 명인 바울이 지금 우리의 다름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샘이 거기서 터졌냐 안 터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울과 함께 했던 은혜의 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뭐예요? 세컨드 나이비티, 그 순진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태리 그 운전사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저희를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었으면 속으로 미친놈들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참수도교에서 바울의 목이 떨어졌던 바닥, 거기에 손을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은혜가, 그를 그대에게 했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한 성도의 표현으로는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도의 표현으로 이 취입에 끝나가는데 영혼이 너무 깨끗해져서 어떤 누추한 것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깨끗함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태리를 가면 깨끗해지려나? 아니에요. 이태리에 가면 더러워져서 올 수도 있어요. 프라다, 구찌 막. 프라다, 구찌가 더럽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요 같은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컨드 나이비티로, 순진함으로 받아들이며 일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럴수록요, 그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다 알아요, 오케이, 그거 뭐 머리 떨어져 3번 튀었게 샘 터졌어, 바보들 막. 그러면 에이, 넌 똑똑한 척 하고 살아라. 너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야. 실증과 팩트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가 그 너머의 진짜 세계로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못 보는 거야. 너는 확실함의 세계에 눈이 먼 거야. 근데 인생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단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달한 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산이래요. 예수의 피가 외치고 있는 땅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뒤덮고 있는 땅이래요. 그 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진한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세컨 나이비티, 오케이 여기 장의자 있어요, 그죠? 오케이 저기 목사가 이상하게 발 벗고 예배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요 지금 이 말씀을 아이처럼 받아들이면요 갑자기 내 영혼이 막 일어나요. 제 말 뭔지 아시겠어요? 내 영혼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갑자기 나의 보이는 세계가 나에게 막 너 이게 너의 자아야, 이게 자아야라고 말하던 게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하는 이게 너야, 이게 너야가 미러링이 되면서 새로운 내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보여요.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너희가 지체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권속이 됐다는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보면 저 사람이 저럴까? 이 거짓 자아가 조용해지면서 야, 우리가 이상가족이었구나. 그게 보여요. 그 전혀 다른 차원의 연결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늘에 사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냐? 그 말을 들으면 이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새 돌보시는 거 맞아? 새가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투쟁하는데? 뭐 적자 생존 아니야? 근데 그걸 세컨드 나이비티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지?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하시지? 그냥 받아들여. 그럼 나를 돌보시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염려가 쑥 내려가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 거짓자로 세상을 조종하며 살 것인지, 세컨드 나이비티, 아이 같은 순진함을 통해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고 참자아로 살 것인지예요. 그럼 참자아로 살면 자꾸 거룩한 우연이 달라붙어요. 그걸 뭐래요? 돌봄이라고 해요. 염려와 거짓자 가운데 살면 자꾸 사단이 씹어요. 응? 자꾸 방치를 경험해요. 적자 생존이 맞아. 다윈이 맞구만 뭐. 왜요? 서로 다른 문을 연 거예요. 그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왜 수련해요? 새 문을 열기 위해서요. 새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오케이? 오케이? 아멘? 아멘? 예. 너희가 돌이켜 세컨 나이비티로 들어가지 않으면, 왜 세컨이에요? 우린 그 나이브함의 세계, 어린아이 같은 세계에서 나왔어요. 확실성의 세계에서 그거 아닌데 뭘, 아이 주일학교에서 그거 그 귀 갖고 눈 갖고 타조처럼 머리 박은 그 저기 뭐야 맹신광신의 사랑 세계 속에서 하던 얘기지. 야, 이 과학시대 실증시대 그게 뭐냐. 제가 그 사막을 지났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철저히 물질의 세계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과 복음과 진리를 세컨드 나이비티, 두 번째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야기는요 거대한 영적 실제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제 성경이 패드에 있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길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새로운 세계를 열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세컨드 나이비티예요. 두 번째, 순진함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에 나는 새가 보여요. 들에 핀 백합을 보이고 그것을 돌보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 게 보여요. 그리고 그분의 돌봄이 있는 나의 참자가 보여요. 정글 속에 적잔 생존 속에 투쟁하며 살아온 나의 껍데기도 보여요. 오 poor, 오 불쌍한 나의 껍데기요, 안녕.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세컨드 나이비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야, 김효희 목사님 목 터지겠다.
야, 오늘 세션 그냥 풀 세션으로 그냥 드러머 팔 터지겠다. 야, 열정적이네. 이건 뭐예요? 사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미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내려오신대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 나이비트의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걸 보고, 듣지 못하던 걸 듣고, 닿지 못하던 걸 닿기 시작해요. 이걸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요. 그걸 어떤 사람이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건 약간 정신 이상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와, 광대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대한 세계 속에 있는 광대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광대한 내라는 건 뚱뚱한 내가 아니고 찬란하게 창조하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비가 되어 그 영광 안에 나르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요, 여기서 돈이 나야, 그럼 돈이 커지면 내가 커졌다가 작아지면 내가 작았다. 직무가 나야, 직무가 올라가면 내가 올라갔다가, 직무가 내려가면 내가 내려갔다가, 이게요 갑자기 주의 영광과 은혜 빛 아래 모든 두려움, 세상 두려움 사라지리.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아 주를 보라. 우리 겉사람 뭔 눈을 들어? 주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심리전을 써? 노래를 반복하게 부르는 거 최면술이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저도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요, 저의 확고한 결정이 있어요. 이 껍데기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실함과 실증성의 세계 속에서 뭔가를 내가 거머쥐고 다 알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살겠다는 이 껍질의 오만함에는 답이 없고, 영생이 없고, 미래가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막이에요. 오케이? 전 그리고 그냥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거 하나 알아요. 그리고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자. 와우. 지난주에 성찬을 통해서 세컨드 나이비트를 설명했어요. 그냥 탄수화물이죠. 그냥 주스죠. 이게 합동 측은 주스를 쓰고 통합 측은 포도주를 써요. 근데 아무튼 뭐든 간에, 저는 포도주를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거기에 이건 내 몸이고 내 피다. 근데 세컨드 나이비트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걸 통해서 몸과 피에 영적 실제로 공급하신다. 이게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셀에서 나눴던 얘기를 제가 전화 듣게 됐어요. 성찬을 하는데 그게 주님의 몸이고 피라는 사실을 아이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알아요. 그거 탄수화물이고 포도주인 거. 그거 포도주 뭐 이태리 거, 뭐 로마 거 비싸요. 그래서 저희 진로 포도주 가끔 쓰고 그래요. 진로 포도주. 근데 이건 뭐예요? 거기에 어린아이 같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끌어안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걸 알아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 앞에 어린아이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떡과 잔을 먹는데, 떡과 잔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잔을 먹는 거예요. 살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상해 있었는데 마음이 치유되고 허리도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겉똑똑이와 지혜자의 차이예요. 아멘. 두 번째 어린아이 같으면요, 지혜예요. 겉똑똑이는 실증과 확실성의 사막 안에 갇혀 죽어가는 고아예요.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논점 2개를 내일을 위해 세이브를 했어요.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말 한번 순진하게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저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내 사람이라 불러주신 성령의 전된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라 선언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일부가 되어 그 충만에 참여하게 된 여러분, 지금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기 뭐가 그래, 그렇지. 근데 뭐가 올라와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찬란하게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힘겹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는 노래에 응답하는 내 깊은 곳에 어떤 것, 그는요 삶과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 이유를 진짜 삶으로 대망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의 제한된 인식 안에 뭉치고 짜부라지고 구겨졌던 감정들과 트라우마들과 잘못 오독된 신경회로들이 새로운 진실 앞에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갑자기 우와! 이건 정신분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와! 이건 인지행동치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유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적 자유요. 아멘.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을 하고, 그죠? 막 기도를 하고, 그죠? 왜 우리가 손을 얹을까요? 뭐 장풍이 나가나요, 손에서?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신앙의 기초래요. 너희가 손을 얹어 기도하래요. 그러면 서로를 축복하래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으로서 그 심볼리즘으로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열려버려요. 또 이게 사람이 손을 얹은 건지 하나님은 손을 얹은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못하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주 안에 형제죠. 제가 말 아무것도 아닌 건 그게 아니라,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지? 내가 손 얹으니까 너 낫잖아. 뭐라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한테 손 얹어서가 아니라 네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 거야. 그 세계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날 주목하지 마. 그 어린아이 같음으로 계속 살아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아멘. 네, 김영희 목사님 직감하신 것 같아요. 찬양팀이 올라오지 않으면 설교가 끝나지 않을 거를 직감하신 것 같아요. 사이트 올라가 주시고.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막 찬양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데, 야, 오늘 진짜 병든 분들 위해서 좀 손을 얹고 싶다. 왜요? 어린아이 같이 성경에서 너희가 병든 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래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이 크대요. 아멘. 아멘.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신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믿고 모인 거예요. 야, 이건 또 다른 교회의 통치 이데올로기 전략일 거야. 사막 속에서 여생을 보내실 거예요. 깨어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과 함께 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속사람만으로 사는 전환이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를 너무 열심히 얘기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내일 얘기할게요.